어느 조직이나 사회, 나라마다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나 리더의 사상과 가치관, 그리고 역량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리더의 자질과 생각이 곧 그 나라와 사회의 공동체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 전 재선에 성공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온 정말 세계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얼마나 지금 긴장을 하고 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 그 정신에 의하여서 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핵심 가치로 삼아온 그런 나라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조금 좀 이상하게 취임식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이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이 미국의 황금기를 열어갔겠다고 하니까 뭐 자기네 나라 사람들한테 뭐 좋겠지만 다른 나라에게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심각한 위기와 도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 백성들에게 과연 무엇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첫 번째 이 영광을 나타내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말씀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이 공적인 활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 공적인 활동으로 가신 곳,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 결혼식 잔치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이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회당도 아니고, 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광야도 아닌 이곳 결혼식장 잔치집에서 우리 예수님은 비로소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당신의 이 첫 번째 표적,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잔치집이었을까?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가장 먼저 공적으로 그분이 가신 곳이 이 잔치집이었을까?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의 첫 번째 이 표적을 나타내신 곳, 그의 영광을 처음으로 나타내신 곳이 이곳 잔치집이었다라고, 결혼식장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뭐 결혼식 초대장이 와가지고, 청첩장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 결혼식장에 가신 걸까요? 아니면 뭐 별로 가기는 싫지만 가까운 친척집이어가지고 안 갈 수 없어서 어머니 마리아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곳에 가신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잔치집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이 결혼식장에, 이 잔치집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 바로 이 결혼식장과 같은, 잔치집과 같은 그러한 구원, 그러한 생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잔치집에 가면은, 특별히 결혼식장에 가면은 일단 여러분 뭐가 많아요? 먹을 것이 많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는데 뭐 물론 축하도 하고 신부도 보고 신랑도 보고 보려고 우리가 가지만, 솔직히
여러분 그 마음 내면에 그 깊은 곳에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참 오늘 이 결혼식장은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을까? 야, 지난번 저 결혼식장에서는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왔는데 이번 결혼식장에서는 또 뭐가 나올까? 그래서 아침도 안 먹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막 그 전날부터 막 그 음식을 하면서 말이죠. 야, 내가 이번에 결혼식장에 가서 야, 내가 저번 때는 참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내가 이번에는 기필코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가지 않나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은 먹을 게 많습니다. 먹을 게 얼마나 먹을 게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합니다. 뭐부터 먹어야 될까? 어떻게 먹어야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정말 스시를 먼저 먹어야 되나? 아니면은 뭐를 먼저 먹어야 되나? 먹을 게 진짜 차고 넘쳐요. 그래서 잔치집에는 언제나 풍성하고 참 기쁨과 또 이 희락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잔치집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잔치집과 같이 모든 것이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넘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적인 표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이 넘쳐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의 삶은 고단하고 또 피곤하고 버겁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늘 풍요롭고 또 만족하고 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올 한 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런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우리 평생의 삶이 정말 잔치집과 같은 그런 감사와 희락과 만족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잔치집과 같은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혼인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여기서 터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모든 것이 풍성해야 할 이 결혼식 피로연에 그만 무엇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느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당시 이스라엘의 이 혼인 잔치는 보통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혼례를 책임진 주인은 이 기간 동안에 모든 하객들이 충분히 먹고도 마시고 남을 만큼의 그런 음식과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만약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음식이 떨어진다든가 포도주가 동이 난다든가 이러면은 주인은 하객들로부터 엄청난 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결혼식장이 화려하고 아무리 신부가 예쁘고 신랑이 멋져도 식사 대접이 소홀하면 당장 하객들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갈비가 없냐고, 왜 스시가 없냐고, 이거 빈 접시 이거 빨리 왜 안 채워주냐고 다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포도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잔치국수가 떨어진 것이죠. 갈비탕이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잔치 자리에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가장 귀한 것이거든요. 이 포도주가. 아마 이 혼인집 주인은 이렇게 하객들이 많이 올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하객들이 오는 바람에 이 포도주가 금방 동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도주 이 항아리가 비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생각지 못한 이 문제 앞에 빨리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하객들의 입에서 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위기상 가운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이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리아가 곧바로 이 사태를 파악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마리아가 이 혼인집 그 혼주와 이 상당히 가까운 친척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의 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엉뚱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퉁명스럽고 좀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약간 좀 이런 말씀 써서 죄송하지만 약간 좀 싸가지 없는 그런 대답을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나도 우리 예수님 참 따뜻한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참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말이죠? 이렇게 냉정하게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실 수가 있었을까? 우선은 이 일의 성격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공생의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분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아들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공적인 신분,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잔치집에 뭐 포도주가 떨어졌든 떨어지지 않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는 사실은 별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다고요? 안 이르렀다고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의 때를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때는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함부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하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차갑고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필요나 생각이나 주위의 어떤 요청이나 요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에 맞게 자신의 모든 그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한 제2위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 예수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지금 당장 급한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나 아니면 사람의 요청이 아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때를 항상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나의 때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추어서 행동하기보다는
내가 정한 때를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내 뜻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라기는 여러분 2025년 한 해 우리 매일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그 때에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뜻을 앞세우며 나가기보다는 항상 누구의 뜻을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나의 때를 주장하고 고집하기보다는 항상 조금 더디고 늦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좀 안 들어지는 것 같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그런 여러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당장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묵묵부답? 이렇게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 일천번째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안 들어주시나? 여러분 저도 일천번째 저도 해봤거든요. 이게 진짜 일천번째가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 천일이라는 이 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일천번째 하면은 여러분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천번째 어떤 때는 지금이 이게 475번인가 이게 485번인가 막 숫자도 헷갈려. 그러니까 미리 그걸 다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1번부터 이렇게 다 미리 이렇게 이제 뭐 10번 이렇게 1번부터 10번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야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언제는 어떤 때는 이게 지금 도대체 지금이 몇 번째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천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때가 너무 더딘 것 같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때는 목욕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보니까 때가 있더라. 때가 여러분 그 때를 사모하며 그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매몰차게 너무나 차갑게 예수님 너무 차가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만약 제가 마리아였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그래도 지난 30년 동안 내가 그래도 참 있는 살림 없는 살림에 우리 예수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키우고 양육하고 보살피고 그래도 내가 정성껏 예수님 키워드렸는데 우리 예수님 너무하신다, 너무하셔. 여러분 저 같으면 당장 시험에 들었을 것 같아요. 나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단 말이야. 나 예수님 때문에 삐졌단 말이야. 나 이제 예수님 안 볼 거란 말이야. 마리아 그러면서 말이죠. 나 저 같았으면은 당장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차갑게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비록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비록 이 일이 예수님과 왜 상관없는 일인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는 공경에 처한 이 가정, 어려운 가운데 처한 이 가정을 우리 예수님 절대로 외면치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에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믿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위기 가운데 처한 이 가정을, 이 잔치집을, 이 잔치자리를 다시 한번 기쁨과 희락과 그리고 만족이 넘치는 풍성한 잔치로 변화시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문제를 예수님과 상관 있는 문제로 변화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아직 이르지 않은 주님의 때를 오늘 우리 삶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하고 또 정말 부족한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부유한 잔치집과 같은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오늘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주께서 우리를 절대로 유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간절한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풍성한 잔치집과 같은 삶으로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기적 중의 기적은 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오늘 마리아와 같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 이런 믿음이 역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믿어지고 또 이 말씀이, 이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내 귀에,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마리아와 같이 은혜의 제단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한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위대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는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무엇을 나타내셨다고요? 영광을 나타내셨다. 마리아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에서 첫 번째 처음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자신뿐만 아니라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른 이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룩한 나비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또 내 기도를 통해서, 또 내 삶을 통해서 오늘 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헌신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런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과 이 정말 놀라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이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연회장은 어땠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연회장은 물로 낸 이 포도주를 분명히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가 신랑이 하는 말이 뭐예요? 처음 난 포도주보다 지금 포도주가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좋은 포도주라고 그랬지만 원래 이제 원문의 의미는 가장 좋은 포도주, 베스트 와인, 가장 좋은 포도주라면서 지금 신랑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는 몰랐어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의 결과를 맛보고 즐겼지만 여러분 이 연회장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이 연회장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포도주를 그냥 맛만 보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이 축복,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을 잔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오늘 우리로 잔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 삶을 부욕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목자장이 되시고 또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잔치집과 같은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2025년 새해 여러분 정말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오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런 참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잔치집과 같은 이런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근근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차고 넘치는 부유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자신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부유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음식을 시킬 때도 풍성히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4명 갔는데 3인분 시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4명 가면은 사실 5인분 시켜야 됩니다. 저는 맨날 이것 때문에 집사람하고 싸웁니다. 나는 좀 그냥 풍성히 좀 그냥 먹고 그냥 아니 남으면 싸가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남으면 싸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거를 그냥 머리숱 맞춰서 더 시키면 그냥 이건 남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차고 넘치는 삶. 차라리 나중에 그냥 못 먹고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항상 우리 삶은 정말 모든 것이 그냥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여러분 그래서 식당 가서 여러분 4명 가시면 5인분 시키시고 여러분 그러려면 차라리 하긴 뷔페 가는 게 낫죠.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은 이렇게 뷔페와 같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늘 우리가 이 부유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다면 우리의 삶이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나 혼자 여러분 끙끙대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애꿎은 사람 원망하면서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열쇠를 주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문제의 키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같이 설령 거절당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경제가 어렵다 그러죠. 경제가 너무 어렵다. 우리 소상공인분들, 우리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취업이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취업이 정말 어렵다고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 가운데 정말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마리아와 같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우리를 오늘 이 잔치집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 반드시 우리 삶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다 내어 맡기라. 그러므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2025년 올 한 해 우리가 더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 생사볼 중하신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무리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마리아와 같이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주제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세상을 이기는 기도. 저게 좀 더 큰 거랬는데 여러분, 하여튼 현수막도 큰 게 해야 됩니다. 큰 게. 저렇게 조그마하면 안 됩니다. 저 위에다가 있다가 크게 달 텐데.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기도. 여러분,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여주는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이 한 주가 특별 새벽 기도 끝내주는 말씀. 벌써 말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나오시면 후회할 겁니다. 정말 안 나오시면 여러분 제가 미워할 거예요.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안 나오면 이거는 진짜 말씀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꼭 다음 내일부터 한 주간 여러분 꼭 새벽을 깨우며 정말 이 한 주간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정말 이번 특세 주제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러한 잔치가 되고 2025년 한 해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이러한 잔치집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축복과 감사와 희락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